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뜻밖의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지막 날의 주일인데 오늘 또 아빠가 주시는 말씀 이해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하루도 잘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또 우리 예배 만약에 무지개 생명센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또 절기 중에 병원연, 그래서 말의 해라고 또 말띠, 예, 라고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1월 4일이 됐고, 또 올해 1년도 열심히 말처럼 또 뛰어나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1년을 어떤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아빠가 며칠 동안 말씀을 구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출 예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 보면 엄마는 항상 쉼이 없죠. 집에 있어도 우리는 여행이라고 여행을 가지만 엄마는 여행을 가서도 밥을 하고 빨래를 짓고 빨래를 하고 또 청소하고, 엄마는 사실은 장소만 변경됐지 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 여행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살림도구가 엄마가 원하고 오래 썼던 그 편한 그런 편리한 대로 다 세팅이 되어 있지만, 장소가 바뀌고 또 잠자는 곳이 바뀌고 주방이 바뀌고 도구가 바뀌다 보면 엄마가 손에 익었던 것들이 아니라 참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5명의 밥을 지라도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생각들과 더 많은 피곤함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행을 다녀왔을 때 또 그것을 알고 여행 후반부에 세 딸이 엄마 뭐 할 거 있어요?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설거지 할까요? 또 집에 와서는 빨래 넣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1시간 해야 될 것이 40분으로 줄어들고 30분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혼자서 해야 되는 걸 여러 사람이 분산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나고 엄마의 피곤함도 덜해지고, 그러면 엄마는 또 더 많은 시간을 엄마가 좋아하는 필사 성경 읽는 시간으로 할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서로 합력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뜻을 하나로 갖고 하게 되면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올해 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엄마가 밥하고 빨래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할 때 해나 로아 이제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게 서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렇게 합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일을 할 때 세 딸이 엄마를 도와주면 그 일이 더 쉽고 빨리 끝나서 엄마도 쉴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그 일을 도와주는 세 딸도 일을 도와주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죠.
그쵸?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뭔가 어깨가 부스부스 올라가고 나도 이렇게 엄마를 도울 수 있구나. 속으로는 아, 나 착한 아이야. 나 착한 딸이야. 이런 자긍심들이 프라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도 좋고 제 딸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아버지 좋고 손자 좋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력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안에 관은 자녀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이지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이지가 잠시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제일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네. 요한일서 4장 15절 그 형제를 유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 아멘. 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면 하나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아빠 말을 듣지 않았던 누가 있었어요? 탕자. 자가 있었지. 탕자는 뭐야? 아직 아빠에게서 독립하지 않아야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받았던 유산을 자기에게로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어. 하나 그의 몫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랬더니 탕자가 아버지 입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서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 내 몫을 띄워주세요. 예, 네 몫은 다 정해져 있단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에게 네 몫이 돌아갈 거. 아니요, 저는 그 정해진 아버지의 이로부터 얻은 내 몫을 지금 내가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독립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 떼어서 받아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아버지가 볼 수 없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요즘대로 말하면 이민으로 갔더니 지금은 따지면 10억 정도 갖고 간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의 귀중함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맨날 구찌 가고 루이비통 가고 포르쉐 사고 또 맛있는 가서 레스토랑 VIP 1등석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맨날 인스타그램질 하다가 보니까 틱톡에다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돈이 다 합의했어. 돈이 다 합의하고 더 이상 올릴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팔로워들도 다 줄어들고 구독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전 세계에 공황이 와서 더 이상 자기가 올릴 것도 없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아무 팔로워도 오니 유튜브 수익도 좀 없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때서야 아버지가 다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행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안에서 함께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떠나니까 어떻게 아빠와 같이 합력할 수 있어가 없어요. 아빠와 같이 합력할 수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배울 주시며 우리를 고된 삶에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를 향해서 날마다 울부짖던
그 울부짖는 소리야. 그들의 괴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죠? 모세를 통해서 80세에 다시 애굽 나라 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그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펼치셨지? 10가지 제안을 펼치셨죠. 메뚜기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먼지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또 큰 우박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내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했어요? 죽음. 그렇지.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틀과 창문 틀에 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라. 그 집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집의 장자와 동물들의 첫째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짐승들은 그 첫째들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애굽 나라는 애굽을 잘못 들었어. 종들의 또한 병사들의 심지어 바로 왕의 첫째 짐승들의 첫째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헤나루와 이지와 친하게 지내던 자라가 있었어. 그래서 워낙에 친했기 때문에 야 니네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돼. 왜냐하면 너 자지 않으면 너 오늘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무슬림이었던 자라를 양의 문을 피로 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겠더니 자라가 죽었어? 안 죽었어. 자라 무슬림인데. 왜? 피 안에 무슬림인데? 그렇지. 무슬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pass over 넘어갔다. 어느 미친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그 집을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 집주인이 그를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으로 들여놓았어. 그는 미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였기 때문에 미친놈도 죽지 않았어. 미친놈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재패니즈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왜? 하나님과 함께 합력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합력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이룬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좋은 뜻이 뭐야?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만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어마무시한 말씀이 있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리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버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산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 빼는 양의 피에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해나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다시 말하자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양은 누구야? 우리.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아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핸드폰을 들고 스위치 온만 시키면 어때? 수없이 많은 음성, 소리들이 나오죠. 그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들, 뭐 BTS, 또 뭐 블랙핑크, 뭐 샤이니, 또 뭐 뭐 하여튼 옛날 사람인가요? 하여튼 아빠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나오고 또 그러한 가수들의 노래 음성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뭐 영화라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또 누구야?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들. 얼마 전에 아빠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1세대 유튜버, 뭐 한국 화장품 유튜버 한때는 230만 명 팔로워가 있었는데 자살했더라고. 한국 화장품 유튜버. 지금까지는 120만 명이었대. 나이도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간 29살인가 얼마인데 생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뭐 팔로도 엄청 100만 명이 넘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죠. 몇억 명 되는 팔로워 있죠. 그 뭐 특이한 거 하는 사람들 뭐 비스트인가 뭔가 비스트 맞나? 그런 것도 있고. 전 세계 1위 구독자. 요즘 또 아빠가 어쩌다가 봤는데 이름이 스피드야 스피드. 누가 봤냐 그러면 이름이 스피드야. 그래서 걔는 빠른가 봐.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달리기 띨뛰기 대회. 전 세계 돌면서 띨뛰기 대회하고 또 게임하고. 아빠 알죠? 스피드 안 해요? 아니 누가 해봤는지 그 언제부터 나한테 뜬다고. 근데 어디 뭐 필리핀에 가서는 이게 대나무 딩고에 이렇게 앉아가 서로 이렇게 뭐 치는 거 있는데 밑에 물이고 그 놀이를 하다가 7천만 원짜리 귀걸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 기분이 찾아가 있다. 근데 또 거기 있는 어느 유튜버가 걔 7천만 원짜리 찾아가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쫓아갔어. 그래서 그 전해주는 게 나왔죠. 이 금속 판지 갖다가 그 우물에서 찾아가지고 갖고 갖다 주더라고. 뭐 그 스피드가 한국에도 왔더라고. 그 걔도 구독자가 많은가 봐. 인기 많은가 봐, 걔도. 미스터비스트랑 친구예요, 제. 친해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음성들이 유튜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하고 잠깐 봤더니 우리가 쇼츠, 유튜버, 인스타그램에서는 머리에 뭐죠? 내가 성지. 뇌를 자극시키는 무슨 세 가지 단어인데 그 성분, 도파민. 도파민을 자꾸 출력시키게 만든대. 나오게 만든대. 근데 그게 자꾸 나오면 뇌가 썩는다는 거. 그래서 뇌가 썩는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 아니라 죽이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핸드폰만 키면은 너무 많아.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한번 쑥 지나가다 아빠가 봤어요. 그럼 보면은 벌써 그 다음 것들이 아빠가 저런 거 자동적으로 정렬이 쫙 돼 있어. 그래서 그만 봐야지, 하나만 더 봐야지 하고 딱 넘기면 또 똑같은 주제로 나와서 하나만 더 봐야지 또 하면 또 그러면 벌써
30분이 지나고 졸려서 누워서 잠 자야지 하다가 그거 보면은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가고 저기 해나 언니가 아니라 미니 언니 엄마 자은 거면은 그거 밤에서 보다가 보면 새벽 5시래. 저녁에 자려고 잠깐 보다가 눈뜨면 벌써 새벽 5시가 돼 있대. 몇 시간 되고 중독이 되는 거야. 이 음성들은 뭐예요? 우리 살리는 음성이야? 죽는 음성이야? 죽이는 음성이라는 거지. 죽이는 음성인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는 그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야. 유튜브에 보면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건강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건강을 죽여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음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니.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으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며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충실한 일꾼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무엇에 거했어? 돈, 그치, 물질에 거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거하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죠. 그 이름이 와요? 가르뷰다. 왜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력하지 못해서 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르는 자, 즉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일꾼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누구와 합력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 오빠 선수. 루아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가. 바울은 아마 아시아 지방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이 아시아보다 어때요? 훨씬 빨리 발전이 되고 마주가 되고 부흥이 되고 대신 타락도 더 빨리 했죠. 이처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누구일까요? 자,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이렇게 밖으로 공중에 퍼지죠. 하나님의 말은 벌써 말이 퍼졌죠. 그럼 공중에 퍼져 있는 게 뭐야?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런 이 수없이 많은 말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있었어, 없었어? 아직 오기 전이었었지.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있었어? 성령님이 온 천지에 가득했죠. 운행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공간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들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내셨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온 게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눈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과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공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은 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 자, 우리가 이번에 영어를 할 때 뭐 답답하죠? 답답하잖아. 그치? 말이 안 통하니까 아빠의 뜻, 엄마의 뜻, 세 딸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 그냥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편히 물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얼른 핸드폰 펴가지고 이거 실시간 번역하는 거 해가지고 보여주든지 뭐 어떻게 짧은 단 하나만 딱 떼야 되는지 영어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왜? 우리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돼서 갖고 계신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뭐야? 말은 내 뜻이지요. 말은 내 뜻이야. 그렇지? 말은 내 뜻. 그리고 어떤 때는 애교스럽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를 내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칭얼칭얼 내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지처럼 엄마한테 끙끙 앓으면서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화냄과 뭐 슬픔과 칭얼칭얼과 이 모든 것 안에 공통적인 것은 바로 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출발을 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십니다. 왜? 연약하다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해나루아이지도 마찬가지죠. 엄마는 당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치? 묵묵히 밥하고, 자기가 제 딸 맞고 가면 그 반찬 그릇 좀 주방에 넣어놓고 가는데 그때 말 안 하죠. 자기가 다 갖다 놓고 설거지하고 식탁 다 행주로 닦고 그것도 빨래통 가서 또 빨래해서 다시 널고 또 가면은 빨래 내는 것도 세 딸이 뭐 개 놓는 적이 거의 없으니까 수건을 또 다 개도 엄마는 정체 말은 안 해줘. 참 어떨 때 보면 말을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어. 세 딸도. 그치? 말하면 엄마가 이런 걸 좀 얘기하면 엄마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고 하면 되는데 꼭 물어봐야 돼. 그것도 세 딸이 바쁜 때는 물어볼 시간도 없고 학교 다닐 때는.
갔다 오면 피곤하고 또 축제하고 하니까 시간이 날 때도 꼭 루아가 좀 많이 그러긴 하죠.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항상. 그래도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성령님과 합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올해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올 한 해를 살아나가고자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것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 예수님의 음성은 그런데 어디 있어? 말씀에 있죠. 말씀에 있어. 요즘은 유튜브에도 있어. 왜냐면 유튜브에 이 성경 말씀들, 목사님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살리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건강이 되고 형통이 되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교회야, 말씀이야, 예배야, 기도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되고 강건함에 생명한테 더 풍성히 얻는 자가 되지. 유튜브, 일반 유튜브, 뭐 틱톡, 뭐 페이스북, 쇼츠, 사실 이런 거 많이 보면 우리 좀 아까 얘기했지만 도파민을 한없이 분출시켜서 뇌가 썩어들, 적어들, 뇌가 작아져. 애기네처럼 작아진다는 거야. 생각이 못 돼요. 생각이 없게 되고 경계성 지능으로 떨어져. 경계성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야 생명을 얻는 자, 예수님과 합력할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력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엄마가 일일이 얘기해내주면 엄마의 뜻을 알지 못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린 다지며 하나님의 길을 놓고 우리의 길은 닿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구글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인도자 또 이 지상이 돼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들도 다 안내해 주시는 아빠가 이번에 이 지상을 보면서 처음 배웠던 것은 이 사람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사부라는 거야. 근데 아빠는 거기를 잘 모르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하다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열차 탔다가 또 다시 내리고. 그래서 엄마 이제하고 또 이산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잠깐 동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참 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합력하게 되면 조급함, 또 조바심, 또 분노, 화냄도 다 사라지고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고 예수님과 합력하고 성령님과 합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말씀 선구는 시편 23편 1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리고 우리 2026년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예수님과 협력하고 성령님과 협력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그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무슬림 한가운데 이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 아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기준에 정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축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불을 쌓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불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것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나오키는 이제 1000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더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 1000명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정글의 아이들에게도 주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가운데 남는 12강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전과도 없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참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잊지 마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을 또 정말 하나님의 진짜 부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